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구약 2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12월 이후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게 돼서 작년부 오후 예배는 올 기회가 없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좀 순서가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처음에 연애하기 전에 마음가짐과 또 연애하는 과정과 결혼까지 그렇게 함께 순서를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결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결혼을 다들 꿈꾸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가, 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지금까지 오셨는가,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계시지만 다시금 복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연애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그 준비의 마음가짐을 보게 되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랬습니다. 두 사람이 상대방을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여 사귐이 연애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서로 상대방을 애틋하게 사모하여 사귄다라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공통되지만 연애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 이 연애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연애라고 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애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애의 다른 의미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혼령기가 조금은 늦어졌지만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은 20대 초반부터도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되면 결혼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꿈꿔야겠다라는 그런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흔히 혼령기가 되면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산하게 되고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연애를 시작하고 또 준비해야 될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연애에 대해서부터 결혼한 그 과정까지만 할 텐데요. 성경은 이러한 많은 고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식상하겠지만 분명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의 본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올바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 이 연애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식상한 문구 하면 굉장히 또 똑같은 이야기 들고 나오셨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애를 준비하거나 또 연애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연애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생각, 계획들을
다시 고쳐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감사와 행복으로 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생각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마스크를 쓰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왜 내가 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왜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옆에 친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도 무관심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랑해야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해야만 그것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와 나누면서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고민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계획합니다. 꿈을 꿉니다. 대화합니다.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연애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하나님 안에서의 연애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애입니다. 고리타분하죠? 너무 식상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상대와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연애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사람은 사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는 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실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연애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하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상대방도 이만큼 사랑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하고 전화하면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나면 또 보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애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처럼 상대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받고 미워해지고 결국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이러한 연애를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건 들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연애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이 연애의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해야 하만 우리에게 서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기도 쉽고, 또 때로는 미움도 할 수 있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도 생기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연애라는 것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막연한 생각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연애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배우고, 또 이 이후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진짜 사랑을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천국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기분과 행동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이 만남을 잘 이끌어간다면, 또 기도와 연애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된다면, 상대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사랑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이미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무엇 때문에 그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까? 바로 상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켜온 겁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되시면 사랑이라는 단어보단 우정, 의리, 이런 것에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한 의리로, 상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신뢰로 이 가정을 지키고 왔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지켜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처럼 연애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굳건한 마음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만 실패하지 않는 새로운 사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사람한테 집착합니다. 상대를 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괴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굳건한 사랑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굳건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상대방에게 드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연애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연애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이 젊은 시절에는 비록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젊은 때는 혈기가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뭐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의식도 강합니다. 그런데 청년 때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연애입니다. 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더 많이 대시하고 더 많이 다가가고 구애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진정한 필요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준비는 미흡합니다. 서로를 알기 위한 노력보다는 당장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그런 심리적인 것들만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처한 환경,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마음, 내 욕심, 내 욕구대로 당장 함께 하는 것만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청년의 심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시트콤을 보았을 때 거기서 이제 연애를 책으로 배운 한 여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색했죠. 흔히 키스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은 데이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책들로만 보고 배우고 연애를 하니까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연애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흔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썸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알콩달콩하게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그 시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알아가는 거를 썸을 탄다. 그래서 이제 함께 연애를 시작하게 되기도 하고 또 타다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썸 가운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당장 불같은 내 마음을 활활 태우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연애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고민은 늘 필요합니다. 특히나 결혼 혼령기에 접어든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고민이 더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신앙만 볼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할 사람을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앙만 볼 것인가? 그렇기가 참 힘들죠. 현실적인 조건, 얼굴, 키, 많은 것들을 따지면서 우리는 조건 있는 사랑들을 계획해 갑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상대의 외모, 조건 여러 가지 많이 따질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나의 배우자일까? 저도 이런 궁금함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면서 뾰족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야 할지 고민도 털어보고 대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서로가 한계를 가지다 보니까 결국 미래지향적인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송년 공동체 안에서 내 미래의 배우자감으로 볼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 대한 한계를 가지다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조건을 따지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신 젊은 부부들이 이제 결혼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결혼하신 그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도 나누고 또 대화하면서 실제적인 그 결혼에 대한 생각, 마음들을 또 함께 나눠가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이라 하면 결국 내 이상형,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생각해봐서 보게 된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또 연애를 위해 기도할 때 상대방의 용모, 학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그 배우자가 누구일지도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그 배우자를 내 생각과 기준으로 정하거나 판단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언가 계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필연을 믿지만 가볍게 지나가다 만난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맺어져야 할 우연을 가정한 필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이 사람을 만났지? 이러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야말로 이 현상보다 더 위대하고 정확하리라라는 생각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표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여러분들과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도 막막했지만 연애를 하기 전 제 자신을 위한 기도도 막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결혼할 상대에 대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조언들을 구하며 기도를 해보았을 때 고민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미리 내 짝을 정하고 결혼 상대 조건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한 사람과의 똑같은 응답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살고 계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을 내 자신의 가시, 그것을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가 돋아나지 않도록 내 자신이 먼저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돋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문제보다 상대방의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현실보다는 그 조건에 합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여야 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내게 있는 상처, 변화되지 못한 인격, 말과 행동들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동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아니 웬 내 안에 쓴뿌리를 뽑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기간 동안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상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결혼 못합니다. 최대한 상대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해야만 함께 그 사랑이 평화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남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양말, 여러 가지 속옷들 아무데나 벗어버립니다. 대충 옷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책상이나 책장, 여러 가지 것들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삽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결혼 직후에는 이와 같은 단점들까지도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점점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원래의 내 모습, 천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가시가 돋아나고 드러내서 그 가시로 상대방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배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연애, 진짜 사랑,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내 본인의 본래의 모습을 먼저 가꾸고 나서 연애를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바꾸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내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더 필요하겠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은 제한적이나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인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을 바꾼다라는 것, 우리의 천성을 바꾼다라는 것, 그것은 천지개벽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제 자신과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몇 번 해본 적은 없지만 처음에 저의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으로 그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과 조금 싸웠습니다. 제 아내가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 싸우는 잦은 싸움을 통해 제 자신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할 때 그렇게 크게 싸워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지만, 변화되지 못한 제 이 마음이 제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시 돋는 것 같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변화되지 못한 제 모습이 결혼 후에도 나타나게 되었고, 때때로 저로 인해 가정에 불화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 연애는 처음에는 숨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긴 호절을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쥐과 동물인데요. 이 호저 때문에 강아지들이 이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호저한테 친한 척하다가 막 얼굴에 수십 방씩 가시가 꽂히는 사진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이 동물은 잠을 잘 때 서로의 가시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의 가시 때문에 상대방을 찌르거나 또 상대의 가시 때문에 내가 찔릴 것을 두려워해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의 이야기는 분명 다릅니다. 연애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내게 있는 가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으로 연애하고 결혼해야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상대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몇 점짜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보다 먼저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감사한 마음 무엇일까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요, 제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만날 그 배우자,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감사의 기도로 그 사람을 기다려보자라는 것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나와 함께할 그 배우자를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상대방을 기다릴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연인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시긴 분명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예시나 답을 드릴지라도 100% 맞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남을 위해 이 준비하는 시간, 감사의 기도로 준비하면 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어떠한 조건과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감사의 기도로 준비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한 더 넘치는 감사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하고요, 또 연애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꾸려나갈 것에 대한 마음도 감사하고요, 또 결혼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자녀들을 주심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그러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칠 때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 나올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만났을 때 처음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또 기대하시면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도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기대,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면 그 어떤 사람을 내게 주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연애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연애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트하려면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민을 남자들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위한 선물, 배려, 시간, 흔히 데이트 코스 왜 남자들만 짜야 합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참 계획하고 해도 골머리를 썩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들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애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할 때 우리의 성품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 성격이 지랄 맞은 사람과 누가 살고 싶고 누가 만나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때 본인의 이 가시, 내 가시가 튀어나온다면 이미 그 사람을 찌르고 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없을 겁니다. 내 성격 고칠 생각 없고 그냥 난 내 본능에 따라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연애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신의 가시는 연애 시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상대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70%고 또 나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30%라면 결혼 후에는 그 반대가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아야겠다는 마음이 70%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은 30%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화가 납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마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끝사랑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 첫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셨습니까? 이미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우정과 의리로 산다는 것부터가 이미 첫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물론 이것은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보았을 때 누구든 다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 말씀처럼 상대에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사랑에 대한 마음일 겁니다. 결국 이 마음이 흔들리면 누가 방해하느냐?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흔드느냐? 마귀 귀신들이 흔듭니다. 웬일일까요? 처음에는 내 사랑이 변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연애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누가 방해를 했다고요?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늘 갖고 하나님 안에서의 연애해야만 이 사랑도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더 생각해 보자면 바로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자. 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결혼한 후에도 힘든 이유는 내 자신을 상대보다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말을 무시하게 되고 또 나를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까? 상대방 위에 군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자존심 싸움이 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감정 소비하는 것, 이것처럼 정말 힘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싸움 때문에 서로를 멍들게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존감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돕는 배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받고 싶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받고만 싶어 하지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사랑만 있고 주고자 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도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절대로 한순간에 변화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반복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애와 결혼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결혼 후에 변화하는 것은 결혼 전에 변화하는 것보다 너무나 힘듭니다. 혼자 있을 때 변화하는 것이 쉽지 함께 있을 때 변화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위해 준비할 사항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상대를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세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하는 것.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하기 전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기네요. 자, 이제 이어서 볼 것은요, 연애입니다. 아직 연애 시작도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 연애 준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만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만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 나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직접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직접 상대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배우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더 괜찮은 사람 없나? 어디 저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나? 그래도 나보다는 더 잘 살고 나보다는 더 우월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찾다 보면 선뜻 찾기도 힘들었고요,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남을 이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정답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끄시는 만남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머리가 멍해지실 수도 있죠. 아니, 내가 평생 함께해야 할 사람을 내가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하지, 다른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만나는 게 정답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 해결을 해보려고 할 때 번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이 가로막았습니다. 제 속에 있는 가시로 상대를 찌르기도 하면서 그 만남이 형통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기도와 방향성을 바꾸어야겠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제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람하고 있는 기도 중 누군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기도에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배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소개를 해주었고 그 속에 만난 첫사랑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첫사랑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주로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할 그 사람을 내 갈비를 취해서 만든 짝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연애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그 만남이 꼭 있을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과 첫 만남 이후 상대방을 향한 새로운 다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를 향한 마음은 계속적으로 커져만 갑니다. 이성적인 욕심,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애할 수 있도록 지금 연애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러한 기도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젊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먼저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욕심보다는 우리의 만남의 이 신앙 가운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의 함께 만났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서로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계속적으로 연애를 하다 보면 처음과는 다르게 자꾸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더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고 싶어합니다. 발견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정말 믿음의 훌륭한 교제는 지금 당장의 이 연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실 행복한 가정도 꿈꾸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만나는데 기도 제목도 나누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꿈과 희망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 연애는 잘못된 연애일 것이고, 다시금 변경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으로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물론 결혼이란 기대만 갖고 하기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극복해야 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처럼 생각하고 책임 회피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지만 상대의 잘못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연애 가운데 자기 짝에 대한 조건보다 더 앞서야 될 기도는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중요했듯이, 실제로 연애도 결혼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내 모습을 먼저 변화시켜달라고 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의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서로에 대한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해도 모든 면이 닮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서로 닮은 사람들이 잘 산다, 아니다,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만나야 잘 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내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나와 합이 잘 맞으시는 분입니까? 성격도 잘, 생각도 잘 맞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20년, 30년씩 살다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났을 때 평안함은 꼭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서로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장난으로 이런 말들 하죠. 그게 무엇이 중요해?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함께 연합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만남을 이뤄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많은 부분이 제 아내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맞고,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잘 맞고, 생각하는 것도 잘 맞는다고 저만의 착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정에서의 잠깐 오는 불화의 시작은 바로 바뀌지 않는 저 때문에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너무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상대를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욕심과 기대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명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욕심으로 인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연애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도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영화나 TV, 드라마, 또 개인의 여가 생활들을 보면 시간이 없다 하면서도 개인의 만족을 위해 몇 시간씩 흘려보내는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사이 벌써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짧죠. 아침에 일어나 반복적으로 식사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휴식하고 반복된 일상이 우리에게 지속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시간은 매일매일 새로운 겁니다. 반복적인 일상, 똑같은 패턴일 뿐이지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연애도, 사람을 사귐도 반복된 만남을 갖다 보면 지루하고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서 보통 몇 년씩 이제 장기간에 걸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번 행복하고 매번 즐거우면 좋겠지만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지겨울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그 시간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데 힘이 든다면 그러한 만남 가운데 우리는 기도로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연애도, 결혼 생활도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버려야 할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 후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삶에는 만남과 이별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남 후에 이별에 대처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만남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잘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만남에 있어서 새로운 사귐과 새로운 연애에 있어서 분명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해서 지금의 이 만남이 잘못되었는데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연애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하고 또 성장한 시간만큼 그 자아의 강함은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성격, 내 고집, 이것을 꺾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고집은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연애 기간 동안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사귀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겨 그 연애가 끝을 맺게 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혹여라도 만남 가운데 그 연애의 끝을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이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민감한 문제라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남과 이별은 반드시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 아님에도 억지로 끌고 가는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니기에 그러한 만남 가운데 주시는 이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사랑과 정은 매우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한 행복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정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가엾게 보는 감정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아휴, 저 남자 불쌍해서 내가 평생 품어주고 살아야지라고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 권사님 연세가 70세셨어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후회하고 힘드셨는지 저한테 한탄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그 남자 품어주고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사랑과 정에 대한 감정을 혼동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까지 연애를 쭉 해왔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결혼 준비와 결혼, 이것을 이제 짧게 이제 두 번째까지만 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특이한 철칙이 있었는데요. 처음 소개받고 3번 만나면 사귀는 거고요, 그렇게 사귀다가 3년 교제하면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삼위일체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포즈해야 될까 그냥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것저것 보기도 하면서 어떻게 멋진 프로포즈를 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결국 제 아내가 싫어하는 방식의 프로포즈를 해서 저 혼자만 감동받고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제가 거치면서 느낀 거는 결혼은 정말 쉽지 않다. 연애도 쉽지 않는데 결혼이 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어른들의 승낙, 어른들의 허락도 필요했고요,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맞춰줘야겠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물론 표정으로는 힘들지도 않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마음에 드는 걸로 다 선택하라고 했지만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뉴스에서 파혼하는 그런 기사들로 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때와는 또 다른 부딪힘이 결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인간적인 감정 소비로 끝날 텐데, 성경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이 틈타서 믿음의 가정을 흔들어 놓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연애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눈으로도 승리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혼인 신고도 하고 살림살이도 알아보면서 이제 진짜 식구가 되는구나라고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 사람, 내 식구,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될 내 단짝, 이렇게 결론이 제 마음에 확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분명 연애 때의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는요, 다양한 마음들이 존재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과 돌봄과 필요와 절제의 마음이 존재했고, 사랑하기에 책임져야 할 부가적인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연애 때와는 다른 사랑의 무게감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덮기도 해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굽혀야 했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여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도 존재했습니다. 깊은 상처를 덮고 스스로를 상처내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시댁과 또 친정과의 문제, 많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제 살 제가 깎아먹기라는 그런 내 살 내가 깎아먹기라는 말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할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자존심은 굽히고 상대방의 자존감은 높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몸가짐을 스스로 높이고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해당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자존감은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생각해 봤을 때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분명 스스로에게도 해당되지만 상대를 향한 마음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존감이 필요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진짜 사랑한다는 것, 내 식구, 내 가족, 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존중하고 높이는 사랑이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결국 진실된 사랑은 사라지고 흔히 말하는 밀고 당기기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존심의 싸움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상처와 거절감만 생길 뿐 진정한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자존심이 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거절감 때문에 내 마음은 상처만 생길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존심에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보단 내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그 상대의 자존감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가정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에게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이제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평안, 또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자존심 대결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연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